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한 어떤 청년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지혜로우시고 인생을 많이 사신 노인이시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 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여쭌 거예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꼭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살아라. 첫 번째는 용감하게 모든 일을 대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다른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무리 얘기해줘 봤자 모를 테니 훗날 다시 인생의 길을 묻고 싶을 때 찾아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용감하게 모든 일을 대하라.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30년 동안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용감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용감하게 살면서 인생을 산 후에 이 지혜로운 노인을 다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올 청년을 생각해서 편지를 한 통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더니 단 한 줄입니다. 후회하지 말라. 그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용감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것 참으로 소중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일에 어떤 용감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용감하게 산다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후회하지 마라. 자,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온 생을 돌이켜 보면 어쩌면 용감하지도 못했고 후회가 많았던 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용감하지도 못했고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온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 용감하지도 못했고 후회할 일만 많았던 그런 자기가 살아온 상을 평생의 삶을 나그네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았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삶.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그네 같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삿갓 하나 쓰고 떠돌아다니는 김삿갓 정도 생각하면서 낭만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요새 젊은이들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생각해 보면 배낭족 정도 생각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배낭 메고 트레킹화 신고 비자 카드 하나 들고 다니는 여행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민족이 말하는 이 나그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목축 사회 전통에서 양을 치며 이리저리로 떠돌이 생활을 하곤 했었지요. 그리고 또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방 지역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거주할 것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정처 없는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떠돌이의 삶, 목적 없는 삶, 보호 없는 삶이라는 느낌을 이 나그네에서 갖게 되지요. 히브리인들은 이 나그네 된 서름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돌보라는 구약 말씀이 있는 것도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살았을 때 그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그네 서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인생이 나그네 같다. 오늘도 내일도 걷고 걸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지나온 자국 생각할 때마다 서름과 눈물뿐이다. 그 감상적 아픔이 이 나그네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노인은 야곱이에요. 야곱. 너무나도 유명한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파라오. 그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을 때 회한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내 나이 몇 살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내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참으로 애처롭게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경쟁하듯 태어났던 동생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형인 에서가 얼마나 진노하게 됩니까? 그래서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계략에 걸려서 무려 14년 동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머슴처럼 일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야곱은 나름대로 유전자 변이 작전으로 삼촌 라반의 가축 상당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것 알게 되었을 때 급기야 야곱을 해려했기에 그는 두 번째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을 떠나 도망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야복 나루토에서 다시 또 도망가게 되죠.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나루토에 홀로 남아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비겁자처럼 도망가는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그날 밤에 이 야복 나루토에서 성경 말씀에 하면 천사와 씨름을 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지요. 그것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치 씨름 선수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씨름을 하죠. 급기야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평생 절면서 살게 되는데 야곱은 뼈가 어긋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간적인 모든 힘을 내리치신 거예요. 더는 힘쓸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것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그 환도뼈를 치시고 주저앉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셨고 어긋난 환도뼈와 함께 야곱의 탐욕과 욕심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삿발을 잡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던 그 야곱이 더는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삿발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이기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리저리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도뼈 치셔서 더는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간사하고 비열했고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인 거예요. 그러고서 기어이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습니다. 오늘날 쌍둥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뒤에 태어났다고 동생도 아니랍니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 먼저 착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태어나도 동생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쌍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같이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다만 인간의 생각에 순서를 정해서 형 동생 한 것뿐이지. 자,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이 선민적 의식을 고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만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인 거예요. 야곱은 간교했습니다. 당장 복을 받겠다고 일단은 성공한 듯 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더니 이제야 보니 자기 인생이 다 속아온 삶이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도 속았고 아내들에게도 속았고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속일 때는 잠깐 속이고 들통났는데 자기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평생을 속은 것이죠. 속이면서 출발한 인생, 알고 보니 일생을 속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생을 보낸 겁니다. 내 복 내가 받겠다고 살아왔던 삶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베델로 갔어야 됐는데도, 아니 세겜으로 가서 또 부자가, 큰 부자 갑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곱 된 것 아닙니까? 멀리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고 요셉을 인도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죽은 줄 알았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축소한 역사 드라마가 야곱 개인의 이 인생에 상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고 훗날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온 모든 생이 참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고 험악한 길이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준비하시며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은총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스스로는 눈물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후회와 인생의 눈물을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감하게도 살고 또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용감하게 산다고 그 일들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후회 없이 하겠다고 후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죄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내 뜻과 욕심으로 살아온 모든 경쟁적 쟁취의 삶이 하나님의 환도뼈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으로 철저히 바뀌어지는, 바로 거기에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이 가사를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 참 깊은 마음의 은혜를 갖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금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금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당기고 밀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삿발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남은 생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된 삶,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과 슬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은총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때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도 감사요,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도 감사입니다. 내 힘과 내 뜻이 무너지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